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보내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행기나 배 또는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떠나기에 앞서 먼저 철저한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정비가 불충분하게 된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도중에서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앞서서 정비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나온 날들을 철저하게 반성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정비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로 크고 작은 많은 결실을 맺기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경무에 지치기도 했으며 먼지와 때를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게 된 오늘 새해를 향해서 위대한 승리의 출발을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당한 새해라는 경주를 잘 경주하기 위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4가지 죄를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를 정비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불순종과 심판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었던 것이 우상숭배 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태양신과 금송아지에게 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맞다가 급기야는 이방민족에게 침략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상숭배라고 해서 꼭 나무나 돌이나 그 밖의 여러 가지 형성에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속에 탐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탐심이란 자기의 분량을 뛰어넘어 남의 것까지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기업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탐심에 이끌린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사치에 빠지고 기업을 확장하다가 보면 결국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탐심뿐만 아니라 인본주의도 또한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인본주의란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본주의는 인간 이외에는 어떠한 존재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본주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금년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떤 형상에게 절한 우상숭배뿐 아니라 탐욕과 인본주의의 우상숭배를 깨끗이 조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음란죄를 깨끗이 털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 문자 그대로 성개방의 시대입니다. 신문, 잡지, 연극, 영화뿐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갖 종류의 음란한 분위기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세상 풍조에 빠지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분위기와 맞서서 싸우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음란죄를 지은 결과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란죄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죄와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금년 1년을 지내면서 음란죄를 지은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해 더 이상의 신앙의 성장도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행에 대한 미련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마귀는 그것을 올무삼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의 음행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몸을 음행으로 파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을 시험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 시험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는 죄는 이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과연 그대로 될까 하는 이심에 일단 빠지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사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의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시험한 죄를 지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하고 새해에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벗어버려야 할 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불평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써 배불리 먹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했으며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 않고서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어려움만 보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나님께 불평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만 절망하고 더 고통당할 뿐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금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난 1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탐심과 인본주의에 빠졌던 죄, 음란죄, 주님을 시험했던 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원망 불평했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십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생활을 잘 정비하여 맑고 밝고 환하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낡은 해를 마음의 모든 찢기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해를 향한 용감한 준비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